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3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19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교통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 것이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의 쓸모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 본래 목적과 또 고유한 역할을 밝히는데 처음부터 율법은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었으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9절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알게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속박과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살려면 율법 그 자체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와 천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었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것입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중에 주신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먼저 주신 한 자손을 통한 유업의 약속과 결코 모순되거나 상충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들의 상처를 드러내나 언약은 죄를 용서해 주시며 싸매어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관한 계획 없이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길을 마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준서를 강조하셨고 그것을 생명의 길로 제시하셨지만 처음부터 인간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사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의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음을 말해줍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듯이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성도는 무력한 인간의 노력을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10가지 계명, 율법을 요약하면 모세의 율법 10가지지만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를 가두어 잘못을 범치 않도록 지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원에 맹수를 가두는 우리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물도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다치지 않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성숙한 자는 율법이 속박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유와 교제의 수단이 되게 됩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만 무너뜨려도 그 속을 통하여 더러운 영들이, 또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곳을 틈타고 그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정죄의 수단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애쓸수록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찾도록 인도하며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려 애써야 하고 또 애쓰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구원의 기초를 일깨우는 초등교사로 가르치는 자가 아닌 인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것은 예전엔 몽학선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몽학선생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종으로서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곳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 믿음, 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를 지도하거나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성숙하기까지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치듯이 신자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기까지는 율법에 의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한 것은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영적으로 유아기를 거쳐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어린아이가 성인이 될 수 없듯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유아기를 거쳐서 성숙한 하나님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와 율법에 대하여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남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여기서 세례를 받는 자, 또 이것은 이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씀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또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계속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성령을 받았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서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 자리를 우리가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율법을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필요성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역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만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 등 각종 이단들은 믿음을 저해하는 그릇된 교리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지식과 이것들을 또 매체들을 통하여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도적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오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며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을 그리스도의 옷 입은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또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함 속에는 항상 율법으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애쓸 때 진정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은혜가,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진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10가지 계명을 기억하며 진실로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려 애쓰고, 또 애쓰는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그럼에도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줌을 또한 감사하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